믿음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저희 농천교회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여러 해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맥주 감사절은 초실절 또는 칠칠절로 부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첫 열매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그가 수고하여 밖에 뿌린 끝에 첫 열매를 거두니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그가 수고하여 뿌린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또한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0절에 일곱 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낯설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처럼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농업적인 풍요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성취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의 소산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비록 저희 교회가 13명의 어르신들이 주로 출석하는 작은 농촌교회지만 여러분의 11조와 맥주 감사함과 감사함 그리고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은 그 어떤 큰 교회보다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복에 그는 대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솔로몬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넘치도록 드리는 귀한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헌신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깊은 감동과 함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모든 고난에서 면제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상승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구원을 받되 자연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공개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고난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 구약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것들을 향한 나아간 믿음에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현세적인 보상이나 고난으로부터의 즉각적인 구원을 목표
부풀어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은 더 좋은 재물을 소망했습니다. 더 좋은 무언가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들에게 그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향한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뢰였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며 우리가 아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성될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는 소망의 감정입니다. 즉 구약의 역사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를 통한 완전 구원을 배포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보지 못했으나 믿고 따라간 순례자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환난과 곤고, 박해와 기근, 적신과 유언, 칼과 같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을 언급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고난의 현실과 놀랍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승리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신뢰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바울에게 권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단순히 고난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 고난 속에서 승리를 선언합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군대자들 현재이나 장래일, 능력, 높음이나 기쁨,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완전한 구원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로마서는 그 완성된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현실적 승리를 가져오는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더 좋은 것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 부활의 근원이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덴마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봤던 한 영화를 통해서 디트리트 보네포의 목사님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히틀러 치하의 암울한 시대에 살면서 기독교 신앙을 실천적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보네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정권의 불의에 맞서 담대히 저항하고 결국 감옥에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네포는 그리스도를 따르면 곧 죽음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을 동반하는 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네포의 삶과 순교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가치관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네포는 값싼 은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값비싼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나 진정한 제자도의 요구 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결국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반면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은혜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들어 응답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보네포는 불의한 시대를 침묵하지 않고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함으로써 이 값비싼 은혜의 길을 끌었습니다. 보네포는 그리스도의 수도원처럼 세상을 떠나서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불의에 정하여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신학자로서 안락한 삶을 택할 수 있었지만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보네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소의 의견이나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진리를 따르고 정의를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보네포는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고난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신앙에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의 순교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궁극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후대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에 닥쳐올 때 우리는 히브리스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나은 것들,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가 단순한 형식적인 감사를 넘어 고난 중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에서 영적인 풍성을 누리는 감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과 믿음 위에 아브라함과 솔로몬에 부어주었던 복이 임하고 그 복이 이 농촌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것들은 부활과 산제사와 영생 문답 멸류관을 확실히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